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이제 막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 막 넘어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막 사진을 찍었는데 참 이 변화무쌍한 하늘은 정말 놀랍게 해지는 시간은 너무 짧고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관찰이 못해도 저같이 오직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자주 있고 또 저 혼자 보면은 그것은 저의 의무와 사명을 해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특히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을 건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같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막 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석양에 막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스텔라리온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막 해가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태양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녀자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고, 또 사자, 또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미 벌써 이렇게 달이 떠올라 있네요. 지금 현재,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지금 6시 한 10분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불못에 가기 싫거나 또는 불못을 끝까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더 있네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대부분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만화영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시간의 문은 닫혔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우리 광야의 소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바 면류관을 끝까지 지키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로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요한계시록 23장에 승리한 무리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 기간에 도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열심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죄시심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진실하게 이쪽 저쪽 휘둘리지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장자권을 받은 첫 열매들로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의 이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못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자들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불못이 없다는 둥,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라는 둥, 이런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휴거는 기다리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
사탄 마귀가 완전히 바벨화 시킨 겁니다. 세상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잠깐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7개의 인이 띄어지고 일곱 번째에는 7 나팔이 되고 일곱째 나팔은 7 대접으로 되면서 세상을 이렇게 엄청난 그 큰 심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21개의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7인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떼심으로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문제는 이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환난 중간이라는 동, 무천년 또는 무천년주의라는 동,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 무천년절이라는가, 그죠? 환난 전의 휴거, 환난 중간 휴거를 믿어서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그죠?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을 사랑하는 아가서의 그 모습처럼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예쁜 자여 하면서 이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영적으로 확실한 사랑의 관계가 돼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수님과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도 되지 않고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도 또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믿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의 모신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면서 무천년절이니 그저 환난 중간설이니 통과설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학 자체와 어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진 않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죠?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건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9월 18일 오늘 이와 같이 화요일 여기 접어들었습니다. 남북 간이 지금 만나고 있고 유엔 그죠? 그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이렇게 나름대로 fall equinox라는 건 벌써 이번에 그죠? 추분이 왔네요. 추분. 가을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봄에 한 번이 춘분이고 가을에 한 번이 이게 추분인데, 이번 주일날이 그런 추분임과 동시에 우리는 한국은 추석절기를 맞이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추석 다음 날부터 첫째 날로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초막절을 마지막 일주일간이 축제가 되고 마지막 하루가 되어서 8일째 다 끝나게 되는 그러한 가을절기에 맞아 있네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이 대속주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또는 이렇게 그죠? 9월 20일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 복스러운 예수님의 오심에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역시 미국은 계속 지금 진통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허리케인 그죠? 플로렌스가 지금 지나가고 거의 수강 상태가 됐지만 굉장한 상처를 남겼고 굉장히 심각하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미국은 워낙 넓어서 말이죠. 서부나 중부, 동부 이런 캐나다는 끔찍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난리가 났고 폭탄 맞았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과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곳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서로 위로해야 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재난이 나면 구호품은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불공평하지만 결국 미국도 하나님의 재앙과 예수님의 예수님을 떠난 세속화와 배도와
그리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는 인터넷이나 어떤 TV 사역자, 텔레비전 사역자, 이반젤리스트를 가장한 완전히 영적인 그저 음녀신앙과 바벨신앙에 잠식된 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여러분 나아진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남긴 상처는 굉장한 비극과 이런 많은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민들이 US 투데이에 보면은 가스하고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때문에. 참 이거 얼마나 하루아침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됐는지, 그죠?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모쪼록.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관심이 없고 이제 남북한은 지금 막 평화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수 2,500만과 또 남한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멋대로 몇몇의 정치한다는 이런 자들이 나와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방법과 회개를 떠나서 완전히 굽게 하는 이러한 그저 리틀 아메리칸 하는 식으로 그죠? 미국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바벨 신앙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길로 세상은 아주 심각하게 크게 방향이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엔의 그런 그죠? 이런 지금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그리고 한국은 좀 더 외교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서 또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제재는 위반하는 경계해야 된다 하면서 다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무슨 막 이런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이 북한에서 저렇게 환영을 받아야 되면서 그죠? 태극기 하나 날리지 않는 그죠? 북한의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날르니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환대를 받아야 하면서 5천만이 사우스 코리아의 문제는 산적하고 또 그토록 크게 말이죠. 그 큰 소리 뻥뻥 치던 말이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대형 그죠? 건물 속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복을 외치던 성경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이자들은 도대체 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두가 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머리가 굉장히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거의 제가 무슨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힘드네요. 하지만 또 주님 안에서 오늘 저녁에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출근하면서 차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나름대로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 믿음을 깨닫는 하나의 그 참고를 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과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그냥 광야의 소리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들으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 광야 목사가 누구나가 알아올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굳이 오직 예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 믿어서 주님 만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만나서 우리 서로가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음 지키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지체들을 이루면서 싸워 나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들을 알아주시고 칭찬할 그날까지는 열심히 여러분 절대 그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환란 전 휴고, 환란 중간 통과, 무철연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성경대로 믿으면 결국은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서로가 여기서 이제 오기를 부리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저마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되고 또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은 통과하게 될 것이고 무천년을 믿었다는 사람은 무천년 같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대우받고 인생을 마치게 되고 처참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서로가 내게 옳다고 하는 게 문제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믿음이 안 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래도 여러분 성경의 눈이 조금 열어진 분들은 이 엄청난 환란전 다만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대로 재난의 시작은 된 걸로 봐요. 재난의 시작은 그죠? 한반도건 어디든 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세상은 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요. 미국과 모든 세상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과연 이 본격적인 재난이 들어갈 때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지 이미 세상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 없는 평화는 짐승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나면서 42달 다스릴 권세를 향한 그죠? 짐승과 열불의 세력으로 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으로 밖에 가는 그죠? 그런 노정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시계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는 엄청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38장에 이러한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이 크게 한번 승리하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한 분은 효고가 바로 일어난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바마가 돌아오면서 오바마가 미국을 접수하고 이슬람권이 접수하고 천주교가 하나 되고 이슬람이 하나 돼서 완전히 사탄 마귀가 쫓겨낼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맞이해서 그자에게 사탄 마귀가 모든 권위를 주는데 그자가 오바마일지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휴거가 일어나기 거의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가을절기를 맞아서 지금 거의 대속절이라는 가장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죠? 제물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물 되셨다는 가장 경외스럽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바로 대속절 바로 하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부터 5일 지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듯이 이제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때를 기념할 것이고 교회는 이 지구를 탈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또한 초막절에 기념하면서 승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 말이죠. 이렇게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우리 삶의 동기가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예배당과 건물과 지위와 직분과 이런 것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대로 열매 맺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또 시편을 잠깐 보면 말이죠. 시편 91편은 중요한 장이죠. 이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차 휴거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또 2차적으로 할 때에 그 본격적인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3일간의 흑암이 있을 때에 시편 91편과 이런 것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준다는 영어권의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91편에 말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끝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보다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편 91편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을 일으켜서 내 이름을 해서 여호와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물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모든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 앞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건지시고 휴거에 이르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난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이것을 또 오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러나 본격적인 세상에 큰 환난이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서 환난 통과하고 환난 가운데 건져진다.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환난이 와서 주님 휴거 가는데 무슨 장수가 필요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런 내용보다는 구약에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진다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으로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약보다 더 엄청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아마 부활할 것으로 봐요. 물론 첫째 부활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 씻음 받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보다도 우리는 먼저 교회가 그래서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은 구약에 많은 예표도 있지만 구약에 들어가서 거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교회의 이 휴거와 이런 어떤 주님 만남은 비밀로 교회만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잠깐 시편 90편 같은 데도 이렇게 그죠? 모세의 이런 어떤 모세가 이렇게 쓴 것으로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여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굉장히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70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요즘엔 사실 60 넘어도 보통이지만은 사실 옛날엔 60이면 다 인생 간 줄 알고 60에 여러분 환갑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도 여러분 보통 70이면 건강으로 오래 사는 거라고 보네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안개다, 안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0 넘고 이 정도 살았고 그러면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걸 믿고 차분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헤어짐도 연습하다가 또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할 때 만나고 살아있으면 휴거로 주님 앞에 변화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담담하게 여러분들이 이 삶의 어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나 또 주변의 가족들이 떠날 때나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담담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시편 91편을 이렇게 또 우리 같은 동역자분과 같이 이렇게 또 말씀과 그걸 나누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시 계속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여러분 올라가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첫째 인을 띌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서 이기고 짐승뼈 거절하고 순교하고 올라오고 이건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결국 여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가는 것이 에이 그거 상관없어 나 안 갈 거야 그냥 환란 가운데 보호 안 받고 환란 한참 들어가서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기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거 전혀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무천년설이라는 등 뭐 환란 중간설이라는 등 환란 후 뭐 휴거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많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각자 생각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기 신앙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들이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이 일곱인을 떼실 이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르시는 그죠? 큰 환란 전에 보통 우리가 소소한 인생의 환란 뭐 하다못해 세상 1차,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1세기 들어서 이제 3차 대전으로 오고 세상은 아마겟돈으로 끝나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도 사실 소소한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환란은 교회가 떠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공중원세를 잡고서 세상을 그동안 속였다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핏값으로 산 교회를 땅에다 내려놓는다? 예, 그것은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 올라가셔야지만 그것은 당연히 성경적이며 성경에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너무 또 주변에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그 아플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설명해지만 안 되면은 그대라면 휴거될 신앙이 안 되고 천열매나 장자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되고 헌신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는 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런 사람이 휴거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뭐 장자권을 받지 않아 저 사람 정말 목사보다 더 맞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그 사람이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나 무엇을 믿거나 무엇을 거부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휴거되고 주님을 만날 그런 믿음이 안 되는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야 돼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차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내가 믿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캡처를 잠깐 몇 가지 했는데요. 이 캡처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안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는 눈은 이렇게 열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산꼭대기만 본 거예요. 산꼭대기.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까지 하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구약의 선지자들 알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 메시아를 거부할 줄은 꿈에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사실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물 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한 이 말씀 안에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 가면 구약 얘기하고 신약 가면 신약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과 재림을 그 모습으로 구약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않고 신약을 딱 떼놓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을 본다? 그러면 엉망진창에 설 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복만 되고 말이죠. 구약의 땅이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나 받고 막 그래서 여러분 땅 투기나 하려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죠? 건물 교인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신약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도 주님을 영접한 교회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첫째 부활에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다가 야곱의 환란 때 직전에 적그리스도에게 한번 당한 다음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신 주님에게 그저 아마겟돈에서 그들이 완전히 예비처에서 보함을 받고 있다가 그들이 이렇게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장차 와서 언젠간 천연왕국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와서 뭐 주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고 이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뽑힌 유대인의 아주 악한 그 핍박자였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특별히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사복음서보다도 더 바울의 14권의 서신을 보면 확실하게 교회의 위치와 주님과의 관계와 휴거와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수백 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로 해서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건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말씀은 다 해석에 나와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그것을 증거하다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사탄 마귀는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떠나야 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환란이 떨어지겠지 아니면 환란 중에 올라가겠지 그런 건 없어. 그냥 천년왕국도 없고 그냥 주님 오면 세상 멸망하고 그냥 천국에 오는 거야 등등.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그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한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전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적어도 주님의 지상재림까지 있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사실은 다 포함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인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저 쉽게 말해서 4장, 5장의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휴거를 통해서. 그죠? 그 요한계시록 1장은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신 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요 교회 시대가 여러분 2, 3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4장부터 여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요때까지가 요한계시 19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올리브산 그죠? 감람산에서 말씀한 이 말씀 속에는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께까지 다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다만 요한계시록은 20장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등에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파이널 예수님의 최후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흠집내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기 때문에 항상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 흉내를 내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요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서 지구를 전체를 지금 미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 미가엘과 타락하지 않은 별들인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한 이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용을 교회가 휴거되면 바로 내어 쫓고는 거예요. 지구로.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반내 쓰네 무엇을 예언을 하네 막 이런 것은 대부분 기름 부음 반내 안내 이게 정말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성경적인 것은 너무너무 지금 시박하고 다 지금 사탄 마귀에 다 잠식했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미쳐 있어요. 지금 건전한 사람을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광야 소리를 듣는 남녀노소 할 것을 젊은 사람부터 연세든 분까지 정말로 각계각층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얼마 수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는 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절대 다수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받네 쓰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마태복음 24장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과 그 다음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영원 세계가 열리는 20장, 21장, 21장을 완전히 하면서 오메가까지 주님께서 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풀어준 게 그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바로 배움을 받지 못했다거나 바로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읽지 못했다면 그가 섬기는 영적인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일 가능성이 너무도 많고 타락한 3분의 1의 광명한 전사들에게 속임을 받는 거. 왜?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걸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보야지만 우리가 요한계시 1장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지 모든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수가 아니고 악한 영이 속이는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따라가는 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만 몇천 막 이렇게 조회가 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막 여러분 중에 그저 800, 900명이 있지만 4분의 1 좋은 땅에 떨어진 200명은 금방 보고 나머지 900명은 그냥 주님 소망에 그냥 구독만 해놓고서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이 통계를 보면 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작년 2017년부터 해서 그죠? 앞으로 뭐 그죠? 3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또 휴거한다고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정말 목을 놓아서 여러분에게 외쳤지만 제발 그런 사람에게 야금야금 들으면서 여러분 귀와 여러분의 예수님 만날 예복을 여러분 흠집 내지 마세요. 그 서서히 음료로 변질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 성경 위에 다른 거 보지 않고 뜻을 모르면 그냥 성경 읽고 말고 주님 앞에 가르쳐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부르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렇구나 그렇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다가 전혀 예수님과의 커넥션과 사랑의 관계없이 이를 성경을 모르더라도 정말 아가서의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다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발을 불면서 방자 노릇하고 돌쇠 노릇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당당히 주님의 장자로 만나고 첫 열매도 만나고 그저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들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올라간다고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여기 8절 여기가 재난의 시작이 될 때 제가 어느 경점에 주님 교회가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한 것이고 요 밑에 마태복음 부분은 전부 다 그죠? 요것은 그 유대인들이 당할 것입니다. 요 파란 부분 위에 하늘색 부분은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내려오는 장면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교회의 그 모습이 숨겨져 있고 대부분 유대인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성령 안에서 크게 공시적 또는 통시적으로 그 영적인 것이 우리가 뭐 학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시적 통시적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 영안은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예, 앞선 영상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에는 7영이 있는데 그 7영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어린 양 7눈이 그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그 7영이 성령 이렇게 교회 시대 때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인데 7눈이 예수님의 7눈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는 건 다른 뜻으로 예수님의 7눈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보여진다니까 예수님을 만날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니까 남에게 설명이 안 돼요. 이 휴거하고 환란 전에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이 환란이 있고 그중에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나고 서로가 너가 이단이다 이런 소리만 나오지 그냥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냥 나이스하게 설명만 해주고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환란 전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신부로서 어느 확실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환란 통과한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통과하냐면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말이죠. 전 3년 반을 이렇게 통과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죠? 이렇게 그죠? 큰 환란이 온다는 요게 바로 사탄 마귀가 요게 그 후 3년 반 땅 멸망의 가정까지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등장할 때 요때 큰 환란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큰 환란은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면서 진짜 666이
치면서 사탄 마귀가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울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섯째 인이 뛰어지면서 이때 많은 사람이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환란 통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환란 전에 올라간 교회와는 달라요. 그러면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신부고 첫 열매가 이미 된 것이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환란을 통과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나는 환란에 떨어져서 맛을 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깨달아서 짐승표는 받지 않고 후 3년반이 들어간 요한계시록 13장이 오기 직전에 죽어서 올라온다.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것은 아주 잘난 목사들이 지금 결국은 성공했네. 저는 목사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이 하는 건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배당 크게 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말장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온다고 재림을 준비하고 회개를 준비하고 어쩌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인기를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물질과 돈과 명예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 짓 한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정당당하게 저같이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비겁하게 저기 있어가지고 말이죠. 몇백 명, 몇천만 돈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쓰여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저게 나가서 저렇게 거지 같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예. 좀 더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싫죠. 잘 들으세요. 올라가기는 싫죠. 그 다음에 환란이 떨어져 죽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란이 떨어져서 이렇게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교역자들은 예수 믿는 이 사꾼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 중에는 그럼 죽으면 죽지 뭐 죽어도 내가 주님 만나겠지 이런 믿음으로 차라리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얼마든지 거기서 나와서 주님을 섬기면 첫 열매가 되어서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발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에게 너무 봉사하고 너무 많이 투장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환란 통과 아니면 환란 중간선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열매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증하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무섭고 심각한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서 환란이 떨어서 목이 잘려서 올라올 사람들이나 아예 여기서 짐승표 받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되고 동의 안 한다고 진리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미 그걸 밝혀놔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연구해서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예요. 보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9장 재림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백보자 심판도 어쩌면 여기 언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하는 걸 봐서 그 불은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이 불모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태복음에는 이미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불모 심판까지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다 포함한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줬다고 봐야 돼요. 모든 줄거리를. 예,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니엘과 말이죠. 이건 다 짝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가랴서가 보충돼야 되고 보충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에스겔서가 이사야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창세기의 모든 근원이 풀어져야 되고 이렇게 오늘 제가 묵상을 출발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가 싹 개운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아픈 상태가 아니고 저는 아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말끔하고 지금 너무너무 힘이 솟네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후원한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개중에는 또 열심히 또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 와서 함께 저와 같이 동역하면서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생에 주님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로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같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같이 갑자기 나와서 어디서 목사 된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난리를 치고 영어권에서 한 거 여기 조금 짜집기 해가지고 작년에 휴거 하더니 또 올해도 3년 후에 휴거한다고 또 이런 휴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지금 작년에 휴거된 사람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공중에 여러분 이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죠. 공중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해도. 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받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그 결론은 이제 다음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 우리가 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를 안 믿는다고요? 그럼 말을 하고 하세요. 그러면 통과해서 중간에 올라간다? 그럼 이들은 짐승표 받기 전에 간신히 목 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결국은 다 첫째 부활해요.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지당한 요자들은 잘못된 신학을 배운 배부른 요 사건들에 의해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는 짓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 무슨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고 우리는 그냥 그 목자 그 목동 제가 뉴질랜드 보니까 말이죠. 양들이 이쪽 초장에서 저쪽 이동할 때 조그만 소로길을 가끔가다 막고서 그럼 우리가 차를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돼. 그러면 그 목자가 막 이렇게 양을 이쪽에서 물고 저쪽으로 문을 열어서 막 몰고 그러면 개가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양을 흩어지게 못하게. 우리는 사실 그 목장의 그 목견이에요. 목견. 목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예수님 행세라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말씀을 쓰내받는다. 이 사탄막이 완전히 귀신 무슨 이런 소리 합니까? 제발. 본인이나 지옥 가시고 본인이나 불못 가세요. 왜 다른 사람 영적으로 무식하고 그 잘못된 영을 받아서 왜 순신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만나서 신부될 자들을 왜 음료 만드는 그 짓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특히 사우스코리아 이 이단이 집단 완전히 이 황당한 이 사우스코리아. 그래서 지금 남북 이상한 회담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짓된 평화가. 이게 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몰라도 완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이런 목사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맹목 이게 바로 맹목이에요. 맹목. 눈이 완전히 가린 자들이에요. 소경된 자들이에요. 천연왕국보다 무천년 이게 바로 시시껄껄하는 거 신학 2, 3년 해가지고 평생 예수님의 양들을 울고 먹는 자들입니다. 빨리 도망 나오길 바라요. 빨리 도망 나오기를 바라요. 혼자 예수님 믿어도 어렵겠지만 가정예배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수를 통해 듣든지 여러분 성경을 직접 묵상하든지 그것을 직접 듣기를 바라고 최소 단위로 여러분 혼자라도 주님을 믿으셔야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무천년자이다 이 자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느 것을 믿는 것이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한다는 스스로 내가 어느 열매인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 첫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되고 2, 3장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주님이 먼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따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족 중이나 자녀 중이나 누구라도 어찌하든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교회고 요한계시록 23장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또 이것이 바로 오순절로서 성령 강림절이 되고서 이것이 가장 길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본 것은 예수님을 받고 1장에. 그래서 이제 4, 5장에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이 올라간다니까요. 하늘 보좌잖아요. 2, 3장은 교회는 땅, 4, 5장은 하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중에 바로 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르다고 하고 무천년이라고 통과나 얘기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무천년이야. 왜? 천년왕국의 왕권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다 무천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본인들이 여기에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무천년 얘기하는 것이고 환란을 통과하니까 환란 통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굉장히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저들 불쌍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각자 개인의 문제예요. 가족과 자녀들도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졸제 여러분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렇게 올라가서 뱀마 심판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팔절을 통해서 올라가면 결국 여러분 뭡니까?
10일 후에 여러분 속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속죄일이나 또는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미리 딱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뒤에 휴거한다. 이 자체가 완전히 귀신 무슨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아니,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그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멋대로 왔더니 난도질 하잖아요. 사탄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100%. 이 자들은 회개 않고 이걸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경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겐 휴거를 아무리 증거하고 그 연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렇게 순교자들과 이런 환란의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는 먼저 왔다가 그죠? 이때 주님이 아마겟돈 내려올 때 이때 그 부활의 몸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때 부활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우리들만이 먼저 주님의 신부로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언니를 예수님을 보야지만 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장차될 일은 이 환란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먼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일곱절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란은 꼭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전 3년, 환란 전이냐, 중간 휴거냐, 환란 후의 휴거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으면서 또 무천년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자들은 당연히 천년왕국에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신학과 종교 사건들을 배부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인들을 건물교인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예. 저는 신학을 좀 교만한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하고요. 일반 공부도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믿는다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잘 따라오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시시할 거라는 무슨 어디 가서 PhD 받았다는 이런 사람과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기반이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당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무천년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천년왕국에 왕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란 통과하면 그러면 통과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죽고서 영혼만 올라왔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때 그 부활의 몸을 받을 거예요. 왜? 그것도 결국은 다 어쨌든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만은 주님의 신부로서는 못 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지금 주님의 신부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환란 후의 휴거다? 글쎄요. 환란 후의 휴거는 이것은 뭡니까?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나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엉뚱한 곳에 줄 쓴 겁니다. 그래도 환란 중간에 휴거라는 이 말은 이때 육신을 벗고서 휴거하는 거. 이때 휴거는 영육간의 변화의 휴거가 아니라 영혼이 목 잘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이때 부활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걸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는 건 둘째 사망 부활이 생명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련자들이 떨어져서 여기 음부에 있다가 결국 엊그제 제가 음부 불못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불못에 지금 가장 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불못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불못을 지옥에 불을 받다 이런 사람은 미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못에 지금 아무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7년의 대화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딱 두 마리가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요. 누굽니까? 예, 가장 악질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요 666 중에 66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가장 인간들을 많이 어떻게 지옥에 보냈기 때문에 먼저 불못에 먼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야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천연왕국 후에 나머지를 음부에서 다 부활시켜서 똑같이 여기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더 악독한 600이 위치했던 이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일단 더 감옵니다. 너무 더 악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못에 넣지 않고 주님께서는 무적에 잠겼다가 천연왕국에 꺼내서 또 한 번 미혹한 다음에 여기서 음부에서 모든 사람을 둘째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불못에 집어 던지면서 그때 비로소 사탄마귀와 그동안의 사탄마귀를 따랐던 사람이 그때 보기 좋게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마귀와 같이
그죠? 손잡고서 다 여기서 지옥의 불못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안 해도 지들이 그냥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요? 왜 우리가 불못에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맞습니까?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을 알고서 이런 것,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래오래 본 사람은 이런 결론을 대부분 가지고 영어권이나 그죠? 한국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 속에 치열하게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666 중에 66을 감당한 그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사악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을 666표를 쳐가지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짐승표를 만들게 했고 짐승을 섬기하고, 여기서 권세를 주는 누구예요? 용이 공중에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쫓겨난 용이잖아요. 3분의 1 천사들과 요짓을 했기 때문에 먼저 두 마리를 먼저 불못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고통을 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다렸다가 천년왕국의 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주님은 사탄 마귀를 잠깐 옥에서 무적에서 꺼내내서 미혹한 다음에 음부에서 다 불러내서 무적행에 있던 이 사탄 마귀도 불러내서 미혹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자 봐라, 너희들이 이름 없지? 자 가라 하면 다 사탄 마귀와 같이 다 손잡고서 여기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누가 여러분 불못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이 살아요. 이 불못에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광야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세상의 모든 자들은 거리적거리고 되고 지들이 너무 아는 척하고 무식하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하도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하도 꿀을 많이 따가니까 세례요한이 먹던 속정 꿀도 없고 메뚜기도 하도 잡아먹어서 없어서 우리같이 세례요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메뚜기하고 꿀이 없어서 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야 돼요. 예, 영적으로. 예, 가시죠?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말을 계속해도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가까워오고 있고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여섯째의 때시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에 가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 그다음에 요한이 본 환상, 그런 계시가 다 이렇게 있고 지상에서 이런 것들 다 제가 여러 번 또 설명할 겁니다. 이거 동서남북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죠, 네 천사장의 모습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자 지파, 송아지, 그다음에 그죠, 사람 독수리 깃발을 날리면서 동서남북에 그 12지파가 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하늘에 보면 십자가 대형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성도 12문이 있어요. 이게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 야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 너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이죠. 자, 이걸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조금 넘어갔네요. 이 수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제가 설명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끝없이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요것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여기 천년왕국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요것을 저기서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 첫째 부활의 문제거든요.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저 앞편 영상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호와 7절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죠? 다 이해를 못하도 다 이해 사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 되시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그 대속죄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휴거돼서 주님을 만났을 때 대속죄를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는 지없으기 때문에 흰옷과 어린 양 예복을 신은 예복을 입고 주님과 내려오는 것이고 이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환란을 통해서 그죠?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여기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너무너무 극적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아까도 제가 설명해냈으면 이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니산은 1월 14일 날 그죠? 이제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게 이게 7월 달이거든요. 티슈월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9월 달이 이때가 벌써 나팔절로 새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좌우 문인방과 그죠? 문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서 6월절이 시작된 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문설주 인방이 뭐냐면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집에 문이 있으면은 좌우 문설주가 여기에요. 설주.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인방이라는 게 여기에요. 그 문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지방하고 요 위에까지 다. 그럼 결국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네모진 전체를 피를 바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문이 열려질 때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이 열릴 때에 이 계시록 4장이 열린 문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 전체에 바르거나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설주 좌우 인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 네모난 전체에 이 문에다 다 피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자가 아니면은 주님을 못 만나고 출애굽을 못 하듯이 출세상을 못 하는 거예요. 휴거를 못 되는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과 피에 있지 휴거가 뭐 전관 후반 이건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한다 하고 천연한 거 없다 하고 잘못된 종교 사건들과 이 어줍지 않은 그 지식 1, 2년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예수님의 양들을 울고먹는 이자들 때문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엉터리예요, 여러분. 엉터리. 그러니까 이단들이 살판 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살판 났고 휴거 안 된다고 하면서 휴거 준다고 여기 와요. 휴거 된다고 하면서 또 이단들이 또 거기서 나와서 또 죽치고 장구치고 있고요. 죽이 아닌가요? 북 치는 건가요? 죽은 쏘는 거고 북은 치는 거네요. 그런데 말이죠. 공중에서 사탄마귀가 영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와서 뭐를 준다느니 만다니. 왜 공중에서 바로 뛰어내려오잖아요. 사탄 귀신 마귀와 악한 마귀는. 이것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그런 게 걸리면 안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다니까요. 거짓 평화로까지.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니산월 1월 14일이 시작하는 것이 놀랍게도 무교절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되네요.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땅속에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정확히 뭐냐면 니산월 14일 다음에 15일로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붙이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조실절 맞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이 47번 지난 49 다음에 안식 후 또 첫날 또 이렇게 또 성령께서 또 오셔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안식교인이 시킨 안식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자들은 그 일요일 예배하는 것이 짐승표를 받은 거라고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일요일 예배하는 게 여러분 짐승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교황이 말이죠. 그 일요일만 예배하고 토요일 지킨 사람 다 잡아내고 그 법을 만들어 이게 학수 고대하지만 그날은 절대 여러분 죽을 때 깨나도 오지 않습니다. 짐승표를 받는 게 일요일 예배하는 거래요. 좀 괴롭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 연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통일교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한국에 와서 이런 휴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쓴다 받는다는 자를까지 모든 걸 다 섭렵해서 저는 다 주님께서 다 연구하게 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밥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목사가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말이죠. 성지순례나 다니고 예배당이나 건축하고 이런 자들이 과연 이런 연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와서 예수님 혼자 믿기에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놀랍죠? 예수님 이때 부활하셨죠. 자, 그 다음에 7칠 49 다음에 안식일 7번 반복한 다음에 하루 다음에 50일째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때 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가을절기도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 이때도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항상 안식일을 기준으로 초점을 많이 삼는 건 사실입니다. 안식일 교인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10일까지는 묘해요. 특별한 거 없이 이상하게 안식일이 7일 다음에 3일 더 지난 다음에, 그죠?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일째 이렇게 대속죄일을 맞게 하시거든요. 저는 좀 이거 참 특이하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나팔절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가는 날이죠. 안식일에 시작했다고 합시다. 토요일 날 안식일에.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째 이렇게 뭐가 와요.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다음에 3일이 더 연장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나타낼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고난당에도 부흥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영적으로 이해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 다음에 3일 더한 7월 10일이 대속죄일 하루로 나는 정했다고 봐요.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만이 대속죄일이 주인이면서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쓰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속죄하시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예수께서 이 나라를 성취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해서 7일 다음에 3일 더한 다음에 주님께서 7월 10일 날 이렇게 대속죄일로서 염키파를 주시면서 데이어 버턴먼트를 주시면서 완전히 죄를 없애면서 인간과 하나 되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과 함께 있다는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야,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전하는 저 혼자만 이렇게 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시면서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7월 1일 시작해서 7월 7일이 아니라 10일 날 했다는 것은 3일간 연장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딱 하루에 끝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무슨 빵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뭐 수염을 기르고 검은 모자를 쓰고 뭐 검은 옷을 입고 이런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옷 입고 주님 사랑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예수님, 이렇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기로 하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다니요. 구원받지 못하다니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건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조금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종상모략당합니까? 예, 다 상급이 주님 앞에 빛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이렇게 7일 다음에서 3일 더해서 7월 10일 안식일 바로 그래서 대속죄일이 돼서 지금 9월 18일 오늘이 아니면 20일 지나갈 거라고 딱 하루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죠? 일주일간 되고 막 그러지만 그런 다음에 5일 후부터 일주일간 이제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거기도 보시면 다 이게 또 토요일로 하잖아요. 안식일을 또 기반으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일주일간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 홍해가 갈라진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는 이스라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저들이 이 초막절 때 기뻐하는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쪽에 들어가서 우리는 천년왕국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막절도 7월 15일 날 안식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하고 8일째 끝난다는 거. 일주일간이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하루를 더 주세요. 이것도 뭐예요? 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늘 부활. 그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셔. 그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식교인 얘기하는 것처럼 썬데이 스쿨이라 313년 콘스탄트라는 천주교 이상한 그러한 그 로마의 그 황제라는 그런 똑같이 베서라는 그런 자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 자가 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 썬데이 그 태양 숭배하는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면서 물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좌우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이 시간은 일요일이 아니라 니산을 14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목요일 오후라든가 금요일 날 시작해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15일 날 이렇게 안식일 날 주님도 쉬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고 희한하지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로 부활하고 또 안식 후 77, 49 안식 후 첫날 또 성령으로 오셨고 다 이건 안식 후 첫날은 다 좋은 일만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또 보세요. 또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여기 3일 만에 부활하신 대로 7월 10일 또 이렇게 속죄절을 이뤘고 여기도 그 안식 후 첫날 같은 일한 그저 부활의 의미가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7월 15일에 그 초막절도 또 안식일로 시작하고 7월 1일도 안식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앞에 완성되고 또 안식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일주일간 기뻐하지만 일주일 더한 하루가 쉐미니 에레지라고 해서 8일 만에 끝나잖아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주님께서는 인간 역사 6,000년을 마치고 천년왕국도 지나서 8,000년이라는 영원 무궁세계까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다 보여주신 거네요. 할렐루야. 맞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날을 차분하게 인내와 견딤으로, 그죠?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다가 영광의 바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